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호흡 주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하셨사온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한 자리에 모였사온데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영혼 심령 깊숙이 새겨서 언제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돈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81년 2월 1일 마돈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주 뒤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네. 저는 마돈교회 전도 1호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돈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디서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 어디서든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사온데 이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박태규 장로님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좋아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마돈교회를 2월 1일날 개척하고요 그 다음 주 제가 오후 2시에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첫 만남이 언제인지 아세요? 대체 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갓난아이이자 아들의 사랑을 빼앗긴 그 처절한 갓난둥이의 마음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저는 아버지와 동시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피가 고스란히 저에게 이어지더라고요. 박태규 장로님의 관심처럼 저도 다음 세대와 3040에 대한 마음이 피 속 깊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99년도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7년을 달려온 거예요. 아까 말했듯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일꾼들이 길러졌습니다. 제가 처음 교사를 시작했을 때에는 정원원 장로님의 아들 동준이도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우리 강 장로님의 딸 은진이도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길러냈는데 지금은 목사 둘이나 길렀어요. 잘했죠? 네? 서울대 박사를 준비하는 제자도 길러냈어요. 잘했죠? 간호사도 있고요, 약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어요. 또 변호사도 길렀고요.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수많은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이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돈교회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밑 빠진 독 마냥 그냥 다 뿌려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많은 도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역사의 산증인이고 마돈교회 전도 1호자의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돈교회는요
기장총회에서 왜 시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기장에서 가장 많은 신학생을 길러낸 교회 단연코 마동교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야, 너도 마동교회냐? 그만큼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길러져서 야, 도대체 마동교회는 어떤 데길래 이렇게 신학생을 많이 길러내느냐?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결단으로 훗날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동교회에는 신학생이 20명 가량 배출됐어요. 제가 그 중에 7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어깨 한번 쓰다듬으세요. 한번 빨리 따라하세요. 나 좀 멋져. 따라 해보세요. 네.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칭찬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박수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시는 우리 마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어둡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처참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세대는요 그래도 30% 정도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는 코로나 이전에는 13%였대요. 코로나 이후에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가 깨졌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져 가는 그런 선교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의 사역을 19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결국 교회가 경직된 거예요. 그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결국 그들은 떠나가게 되어버렸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비전을 나누는 교회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동교회도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하셔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 점유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하나님과 진심과 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990년도에 매출이 급성장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좋은 품질로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을 만들어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바로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나이키. 모르시나 봐요. 나이키. 예. 이 기업이 잘 나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기업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경쟁업체인 아디다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나이키가 서비스가 나빠지거나 품질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그 전문가들을 고용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원인이 바로 닌텐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 대신에 집에 앉아서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고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점점 야외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급기야는 운동복이며 활동복이며 매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보면서
시간 점유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간 점유율은 마케팅 용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줍니다. 온 세계가 디지털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요, 예배보다 디지털의 그 마음을 더 쏟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쇼츠, 릴스를 1시간 보는 것을 쉽게 봅니다. 쇼츠 안에, 그 1분 안에 모든 것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반면에 1시간의 예배,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오히려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뻔한 이야기를 하고 뻔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어제 친척을 만났어요. 70대 어른이신데 그분도 하는 말이 결국에는 뻔한 이야기가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도로 지능화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복음의 진수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웃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울고 그런 우리의 삶의 나눔을 가질 수 있다면 크로노스, 이런 물리적인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자꾸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년 전 풍년 제거 아시죠? 안 가셨나요? 제가 오늘 저녁에 사드릴게요. 풍년 제거 사라졌나요? 네. 풍년 제거 그 앞에서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를 앞에 두고서 크림빵을 딱 둡니다. 자기 먼저 먹어. 아니야, 자기 먼저 먹어. 여러분, 그때가 어제처럼 생생나게 생각나시죠? 네, 연애 안 해보셨나 봐요. 그냥 야, 너 만나 해서 예 하고서 결혼하셨나 봐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가 잠깐이지만 평생을 두고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그 만남이 얼마나 오래 남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여러분 이 마돈교회, 예전 마돈교회 아시죠? 그 지하에서 밤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밤에 기도한 것 같죠? 아니라 새벽성하고 놀아오면 밑에서 디비디비딥 이거 하고 놀았어요. 근데요, 아련해요. 그때가 너무 즐거웠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디비디비디비. 또 수련회를 가면요, 기도원을, 우리 교회의 특성은 뭐였느냐, 맨날 최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 보냈어요. 근데요, 그 기도원의 영성이 지금도 남겨집니다. 그때는요, 나도 연합 수련회 가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기도원 보냈어요. 근데 그 기도 운동이 지금도 불씨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우리 이경빈 목사님, 단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나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 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경빈 목사님 얼마나 재밌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 두툼한 입술로 얼마나 재밌게 해주세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99년도 친구거든요. 그때 만난 친구인데 가장 80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제가 부러워하고 동경할 만한 친구를 뽑자면 이경민 목사님이에요. 좋은 목사님 모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권사님 합시다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아멘. 이대로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잠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영혼이 온 우주를 한번 휘 감고 돌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정말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간 점유율을 숫자로 표기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업그레이드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간 점유율 0%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이끌었던 모세도 죽었고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끊어지면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 세대에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주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밥 잘 들어갑니까? 그냥 웃고 있을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문제지. 뭐 알아서 하겠지 며느리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수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만났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계신 이종진 선생님. 이종진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게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 데리고 집에 가서 삼겹살 사줬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삼겹살이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진술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억해요. 미륵산에 데려갔어요. 맛있는 간식도 사줬어요. 여러분, 교육은요, 뭔가 기라성 같은 말씀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떡볶이로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다른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 선생님을 제가 까먹은 게 아니라, 저도 이순영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제 기억에 남는다는 거. 여러분, 교육이 끊어지면요, 다음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사하였더라. 왕도 없고요, 그들을 이끌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소견에 옳은 대로죠. 그런데 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판단은 뭐냐면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희생해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희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건데요. 소견에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특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0%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3%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를 앞세운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고분고분 말 잘 들었어요. 그러나 왕좌에 오릅니다. 점점 더 변화됩니다. 변질되어 버리죠. 겸손했던 사울은 결국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오자 자멸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주일날 불렀던 노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33%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 점유율 50%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택합니다.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50%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들은요, 자신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50%의 그 시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50%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되면요, 이 사람은요, 그 점유율이 49%가 됩니다. 그 다음 날은요, 48%가 됩니다. 날이 갈수록 그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다가 결국 아까 제일 처음에 만났던 0%의 사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간 점유율 99%가 있습니다. 여러분, 99%면요, 우리가 봤을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삶을 다 드린 거 아니야. 교회 직장 생활은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봉사하는,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일꾼인 것 같아요. 존경받을 만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느냐? 예,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이때 청년의 그 대답은 어떤 건지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싫어요 라고 대답한 겁니까? 싫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99%의 시간 점유율이에요.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날 따지자면 주일 아침 일찍 왔어요. 중고등부 교사도 했어요. 방송실에 봉사도 했고요. 식당 가서 또 설거지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야, 이만한 청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참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청년의 중심을 뚫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완벽한 모습일지라도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한 가지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에 시험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청년은 99%를 주님께 드린 것 같지만 사실 마지막에 그 1%가 너무나도 중요한 1%였어요. 1%의 그 탐심이 이 청년을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청년은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잘 보였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1%의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평생을 다른 사람 괴롭히는 데에 힘을 쓴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과 더불어 자신의 그 이익까지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세금 고지서를 매번 전송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본 앞잡이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1점도 솔직히 아깝죠. 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었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진 겁니다. 그 입술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1%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 그의 인생의 그래프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건입니다. 유대 지역은요, 먼지가 많은 석회암 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은 운동화는 발가락이 다 밀봉되어서 먼지가 끼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가죽 신을 신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길을 걷고 집으로 돌아오면 발에 먼지때가 깊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가죽에 묻은 흙을 털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마치 침대 위를 진흙이 신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무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식사 문화는 이렇습니다. 머리는 식탁 가운데를 향하고 몸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누워서 해요. 둥근 원탁에서 그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먹으면서 해. 그런데 발은 옆 사람 얼굴 쪽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불결한 행동이고 냄새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일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몬이 예수님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인을 통하여서 발을 씻겨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예수님이 그 시몬 집에 들어가셨을 그 모든 상황을 한 여인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내 주 예수님에게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깨뜨려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여러분을 말하자면 4천만 원짜리 향수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돌아가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또 많은 길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가까웠다. 너희든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구나.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 희망이 생긴 겁니다. 어찌 보면요 1%의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구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무리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특별해서 이러한 칭찬을 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오히려 저보다 더 못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교회도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가만 보면요, 아니 나는 설거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그 커피 마시면서 희희낙낙 거릴까? 에휴, 맨날 나만 일만 시키네. 에휴, 이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윗자리에 앉을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지 풀풀 날리는 것에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요? 이게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입니다. 교사 아무도 안 해요. 애들이 얼마나 속 썩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교사가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날이 갈수록 주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마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처음은 1%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100%를 향하여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공간에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버릴 수 있느냐? 1년치 월급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서 아까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몸은 같이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0%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비방하면서 호통쳤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요 0%도 있고요, 한 공간에요 100%도 있어요. 교회도요 0% 사람도 오고요, 33%의 사람도 오고요, 50%도 오고요, 99%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발점이 0이든 99든 상관이 없어요. 99에서 점점점 떨어지느냐, 아니면 0에서 점점점점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간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시간 점유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봐봐요. 쇼츠 하루 종일 봐요. 그거 보면서 낄낄낄낄 거려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안 보니까 비밀로 할게요. 볼 것 같아서. 네, 아무튼 하루 종일 봐요. 직장에서도요
시간 빼앗길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뺏깁니까? 나는 진짜 오늘은 진짜 예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랑해야지 했는데 너 왜 이딴 식으로 일을 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해. 그러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왜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마음의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이, 시간 점유율이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학 용어가 있어요. 미적분 할 때 쓰는 용어인데 함수의 그래프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그래프 뭐 내용은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보자면 이겁니다. x가 0은 될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x값은 0이 될 수는 없지만 0에 점점점 근접하는 그래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 믿으십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죄가 한번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0이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은 100개의 죄를 지었지만 내일은 99개, 그 다음 날은 98개, 그리고 1년 뒤에는 90개, 10년 뒤에는 50개. 내가 죽을 때 됐더니 하루에 죄를 1개.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저도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 죄의 그래프를 점점 줄여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요 자꾸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 생활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생활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일할 때도, 직장 일할 때도 찬양 틀어놓고 일하셔야 돼요. 마귀가 들어올 틈을 아예 주지 말자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리고 아까 그 여인을 생각하고 그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00%의 시간 점유율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낮에도 쉴 틈 없이 하셨고요, 밤에도 잠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피와 살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시간 점유율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께 다 쏟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예수님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마동교회는 우상향합시다. 뭐 하자고요? 제가 지금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좋은 정책을 펼쳐내지, 전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 주가 5천이라고 해서 남신도들은 요즘 신날 거예요. 네, 웃는 분이 안 계신 거 별로 주식을 안 사신 것 같네요. 네. 다른 교회 가면요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그 꺾은 선 그래프가 쭉쭉쭉쭉 나가는 거 그것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는 건가 계속 봤더니 주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요, 아니 이번 주에요. 우리 윤 집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 목사님 이번 주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과 어울리는 찬양곡을 추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윤 집사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괴롭혔어요. 네. 볼 때마다 마음이 찌끔찌끔합니다. 이놈 시키 하면서. 근데요 그분의 입술로
찬양곡을 추천받더라고요. 교회는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남신도들이 야,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 이런 것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아까 세 분이 찬양이 울먹울먹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딴 생각 좀 했어요. 왜? 눈물 날까 봐. 여러분 눈물 안 나셨나 봐요. 맨날 듣는 분이라. 정말로 감동이 됐어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찬양곡을 추천하고 함께 그 찬양을 부르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노래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여기저기서 주님을 향한 그 간증이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이 마돈교회 현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돈교회가 영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내가 60평생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삭개오처럼 또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삐침. 우리 아버지가 참 그걸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삐침이 사라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모르겠어요. 개척 멤버라서 그런가, 혹시 우리 마돈교회 안에도 그런 삐침의 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닌텐도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돈교회 47년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마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말씀을 깊이 아는 공동체,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돈교회를 통하여서 이 익산 지역이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돈교회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전도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이후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각각의 모습으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점유율,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 활용하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